겸손하게 주를 따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식구들이 혹은 아내가 조수석에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떻게 운전을 하든지 운전 정말 잘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끌고 가소서 이렇게 내어 맡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는 가정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왜 2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남편이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어쩌면 운전하는 모습도 이렇게 멋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된다고요. 누가 좋은 차선으로 가기를 싫어서 그렇게 갑니까? 하다 보니까 나쁜 차선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아내에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니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가 좋은 길로만,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좋은 땅으로 나가는데 험한 시냇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난 따르겠습니다.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있단 말입니다. 꼭 아닌 것 같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거기 있고 주님의 축복은 원수의 목전에서 있는 거니까 주님의 축복은 원수의 문제 앞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 선하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삶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같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걸 안 따라가면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놔두세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처음부터 해야 돼. 놔두세요. 불편해도 그냥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아내가 음식을 해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 짱이야, 짱. 그리고 몰래 가서 물을 먹는 거예요. 짜도. 예.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아니 아내 음식은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음식이 발전한다고. 그 터무니없는 소리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잠깐은 지적이 되지만 그러나 행복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당신 음식 정말 짱이야. 그랬는데 친구가 와서 먹어보는 이게 국이야 소금국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그 짠 것을 맛있다고 먹은 거예요. 와 남편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음식 솜씨도 고치고 그러면서 행복도 뿌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냥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이 잘 돼요. 인생이 잘 돼요. 웬만하면 따라주세요. 직장에 가서도 자기와 스케일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라주시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너의 그 순종하는 걸 보고 그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주면 따라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따라주면 원수라도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이끌려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법칙은 그거예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가만히 해요.
어린 아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부모나 선생님 손을 이끌고 그냥 자기 하자는 데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태워줘, 이거 태워줘, 이거 태워줘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행복할 수 없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돼요.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요. 범사에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요. 내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범사에 잘 따라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 따라줘야 돼요. 어느 대통령이라도 뽑아 놓으면 잘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뽑아 놓고 나서 그냥 괜히 뽑았네, 잘못 뽑았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따라가면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17절 18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혹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섬기면서 잘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간에 악인들이 잘되고 우리는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길게 가면 악인이 넘어지고 의인이 잘되는 그런 수가 있단다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빼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려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빼냄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의 소망이나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마치 바위돌을 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깨트려버리겠다, 그들을 잠겨버리겠다, 그들을 세속 안에 지옥 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 소망을 이루려는 그런 믿음을 줘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잘못 배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막 설득해서 막 강창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오해해서 우리가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설득해서 하나님 뜻대로 자꾸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빼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요. 2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이 바위돌처럼 바닷속에 던져질 것인데, 지옥입니다. 세속입니다. 던져질 것인데,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바로 어중간하게 믿는 신자들이에요. 17장 5절 한번 더 들어보시죠. 17장 5절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속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은 바로 세상의 상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믿음, 욕심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는 포기당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빚어서 나를 세우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에 부름받은 60만 3,550명 중에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적과 꿀이은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원망 불평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보다도 월등하게 큰 민족들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어도 그들은 우리 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자존감 낮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나 두 사람만은 그 땅은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아무리 장대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두 사람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열심히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이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진리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비록 진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진리를 묶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따르라 그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일삼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는 체 하고 똑똑한 체 하면서 막 자꾸 저항하지 말고 순종을 잘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하는 것이고 그 나중에는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부터 예수님께부터 있는 사람이 빼냄을 받고 그 나머지는 큰 바위처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세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붙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소망으로 진리이신 주님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손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말을 가지고 복음서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손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차 두 대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앞차가 먼저 갑니다. 뒷차가 그 앞차를 따라가려면 아마 모르긴 해도 1m, 2m 이내로 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뭐가 들어오죠? 다른 차들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차를 따라가려면 그냥 부딪힐 생각, 요량을 하고 앞차에 바짝 붙어 있어야만 겨우 그 앞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십니다. 나는 이 예를 들려고 부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말씀이 가슴이 아프더라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부부간에 무촌 관계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소원해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녀가 툭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삼각관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이 형성이 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르지 않은 생수처럼 좋은 관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마르지 않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아주 관계가 좋아야 자녀들도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다른 것들을 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행복하게 그런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아주 좋은 장소를 보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신랑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생각나서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신랑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창해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세요.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이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끼어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49장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난주 친구 잘 사귀라 말씀이 떠오르시죠? 하나님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90세시고 우리 어머니는 83세신데 두 분 다 암 말기세요.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지만,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계속 떠올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에 대하여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떠오르시죠? 나이 먹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세요. 하나님을 친구 삼으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그 증거를 얻으며 사세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행복한 노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디 원하기는 하나님 통해서 뭔 좋은 거 얻겠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이런 믿음을 갖지 말라고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바벨론 믿음입니다.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진리에 의지하고 그 의지한 데 나오는 그 능력을 자꾸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도 진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56장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왕,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 살아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노년에 정말 힘들 거예요. 주님을 사귀는 방법을 자꾸 우리가 터득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도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힘 떨어지는 그런 때가 올 거니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위돌처럼 들어다가 저 바닷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믿음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맛이라는 것은 그래도 정신입니다. 그래도 정신. 이게 믿음의 맛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런 정신이 믿음의 맛이라고요. 이런 믿음의 맛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앞에 촬영을 하고 계신 하성우 집사님 집에 우리가 이사할 때 신방을 한번 했거든요. 하성우 집사님 어머니 박 집사님이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우리 신방대원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그냥 이 맛이 어떤 맛이냐고 감탄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음식 맛은 하집사람의 어머니는 주로 청양고추로 내더라고요. 청양고추를 적당히 조절하니까 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맛, 믿음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은 그래도 정신이에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정신이 믿음의 맛이에요. 이 맛이 없으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생각이 나는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지윤이라는 남자가 1000번을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1000번을 면접을 했대요. 그래 면접하면 떨어지고 면접 떨어지고를 1000번 정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내면 속에서 그냥 아주 강한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아주 서류를 낼 때부터 면접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서류 냅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합격해 주시라고 막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면접하고 나서도 전화를 했대요. 면접하고 나서도 면접 본 사람입니다. 제 거 특별히 잘 받으세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1번째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그 정신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도 정신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맛이 없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신을 가리세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게 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부어주셨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진실로 그 정신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응답하려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이 있을 때 너희들은 결국 빼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정신이 아주 약해서 이리 치면 저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치고 막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천의 이만식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판화로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모욕당하는 예수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작품마다 특이한 제목을 붙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오한 제목인가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 향을 발라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이슬을 먹고 자란 백향목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자는 자기를 내리치는 도끼 같은 자에게도 향을 묻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이 온자탄이라고 추앙받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에요. 이런 맛이 있는 사람만 천국으로 빼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191장 또 부르겠습니다. 가수 인순이라는 사람이 딸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딸이 혹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차일까봐 조마조마한 적이 있다면, 너무 많이 마음을 줬다가 상처를 받아 다시는 사랑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래도 다시 사랑해보라고. 사랑은 더 깊은 사랑으로 치유되기 마련이라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1831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32년에 주위의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33년에 다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34년에는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36년에는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38년에는 하원의장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40년에는 선거인단 선거에서도 실패했습니다. 43년에는 국유직 관리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43년에는 하원은 선거에 또 실패했습니다. 46년에 하원에 당선했습니다. 48년에 하원은 선거에 또 실패했습니다. 55년에 또 상원은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56년에 부통령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58년에 상원은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링컨에게는 그래도 정신이 남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야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그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자꾸 우리의 삶의 문제만 얘기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사업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을 자꾸 순종하는 성품, 사랑하는 성품, 절제하는 성품, 이 성품을 자꾸 이끌어주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간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진실로 믿음의 맛을 가지고 천국 가도록 이끄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려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는 그걸 어디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따르고 주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인지 여러분 아시죠? 완성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완성된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느냐, 다른 걸 따르느냐, 이걸 가지고 천국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성된 인간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찰싹 붙어 따르는 상태가 바로 가장 강하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주님께 붙어서 따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거기 넘어서서 야 나는 됐다 이런 상태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의존적으로 겸손한지 안 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는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결단코 그런 곳에는 미혹이 있는 것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는 그러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가는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겸손하게 따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자란 만큼 우리의 삶도 풀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참복입니다. 이건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전쟁이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따름의 분량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치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면 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바짝 따르면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삶이 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이라고요. 참복이기 때문에 더디 올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진실로 복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따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고난을 이겨야 하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가장 부모나 형제보다도 훨씬 더 진리를 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따르면 하나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고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나는 진리 하나님 열심히 따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관계를 잘 따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비유거든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를 잘 따르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모가 여러분 마음에 잘 들지 않아도 따라주는 것이 가장 많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서 겸손히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길이라면 겸손하게 잘 따르셔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빼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